오늘은 이 그림 세 점을 함께 감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세 점 볼 텐데 첫 번째 그림은 이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가 1858년에 그린 파스텔 화입니다. 첫걸음이라는 그림인데 한번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딸아이가 아버지를 환하게 맞아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농부의 고단한 일상이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딸을 맞이하면서 봄눈 녹듯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따뜻한 풍경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는 고흐가 1890년에 그린 유화입니다. 제목도 밀레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첫 걸음입니다. 어, 아시겠지만 고흐는 이 밀레의 모작을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자녀는 없었지만 조카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기억하며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했던 밀레의 그림을 모작으로 그려서 조카에게 선물하려고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 그림도 느낌은 다르지만 역시 표현하는 정서는 똑같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 딸을 함께 안아주고 맞아주며 일상에 지친 피로를 푸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1669년에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화입니다. 앞에 봤던 두 개의 그림과는 약 200년 정도 앞선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집 나갔다가 자기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빡빡 깎고 신발은 어디다가 버렸는지 맨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거의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사랑하는 아들을 껴안고 있는 모습.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입니다. 앞에 두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은 앞에 두 그림은 천진한 딸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고 뒤에 탕자의 귀향은 세상의 악과 죄 가운데 완전히 절어 살다가 돌아온 자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의 악을 모르는 딸을 맞이하는 아버지든지 세상에서 모든 악을 다 경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을 맞이하는 마음이든지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그림에 나오는 부모처럼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온 나라를 들썩이고 있는 대기업 어느 총수 일가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악이 됨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건 부모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이렇게 자녀를 대해도 과연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스스로 매번 봉착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녀를 길러가는 것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사랑, 성경에서는 자녀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했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시면 자녀에게도 문제가 없고 사랑을 주는 부모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녀 사랑의 깊은 은총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디모데 후서에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서신 곳곳에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 믿음에서 낳은 아들,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만나서 데리고 다녔던 디모데를 믿음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디모데를 낳은 부모보다 바울이 훨씬 더 긴 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영적으로도 디모데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디모데는 내 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서신서 곳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혈연 관계로 엮여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 양육의 모습을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감옥에 수없이 많이 갇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감옥은 내용이 좀 다른 곳입니다. 아주 깊은 감옥이었고 이제는 자기 일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 감옥입니다. 연로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감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생의 말년을 이제 기약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사람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법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마지막이 되자 생각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내가 믿음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에게 강건하고 굳세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당부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밤낮 간구하며 믿음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늙은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밤낮 믿음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입니다. 세상의 부모의 부류를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누면 보통의 부모와 지혜로운 부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준, 분기점이 되는 기준은 기도하는 부모인가 기도하지 않는 부모인가에서 분기점이 나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능력치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금방 한계에 봉착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중고등학교만 되어보면 조금 더 자라서 대학을 가고 조금 더 성장해서 시집장가 갈 때가 되어보면 이제는 부모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군에 가는 자식 따라가서 어떻게 뒷바라지 하겠습니까? 시집 가는 딸 어떻게 같이 가서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될 때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나의 손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그 영역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채워가는 부모가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부모도 피곤하고 자녀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부모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다가오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부탁과 충고를 하고 싶었으나 함께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로 내 자녀를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돌봐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부모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뛰지 않았습니다.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낼 때 자기 종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보다 앞서가셔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종을 보내었습니다. 자신이 동분서주 노구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역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내야 했을 때 그를 불러놓고 기도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집으로 멀리 떠나가야 되는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갈 수 없으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해주고 떠나보냈습니다. 기도하며 떠나갔던 야곱, 기도하며 배필을 찾기 위해서 떠나갔던 종이 좋은 배필을 찾아왔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좋은 은혜를 많이 입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결국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자리가 되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혹은 기도하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요즘 부모들은 능력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 세대 이전만 하더라도 부모의 능력이 요즘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질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로 자녀를 길렀는데 요즘 이 시대 부모는 능력도 많습니다.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는 지혜로운 부모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믿음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보고 싶으니 나를 면회하러 오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면회하러 오면 내가 너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 주겠다. 지금 네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안수하면 너의 식어 있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으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의 편지를 받는 그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그가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이전의 목회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목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바울은 설교면 설교,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또 그 모습 그대로 강력한 카리스마와 말씀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두란노 성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흥왕하게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떠나가게 했던 놀라운 능력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디모데가 갔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연소합니다. 소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그가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자신감을 잃고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신감은 바닥을 칩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믿음의 아버지 바울에게 지금 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속히 오라.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식어져 있는 마음을 불일 듯하게 해주겠고, 너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떠나가게 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노라. 속히 오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누가 강한 사람이고 누가 약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늙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에게 손을 잡아주고 영치금도 넣어드리고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훨씬 더 당당하고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디모데가 유약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는 모름지기 자녀들에게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질 때, 디모데처럼 이런 상태가 될 때 부모를 찾아오면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자유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면 자식이 찾아왔을 때 부모는 오히려 자식의 걱정거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라면 자녀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식어져 있는 믿음의 열정을 불붙게 할 수 있는 부모, 우리가 정말 부모라면 자녀를 한번 만나서 한마디 말을 해주면 그 말이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내쫓게 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요즘 이 시대 부모는 스스로 자조 섞인 말로 하는 것처럼 나는 ATM기 같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은행의 자동 출금기처럼 자식은 돈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 실제로 돈 필요할 때마다 부모를 찾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도 그런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서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자식이 나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의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한 푼 돈 줄 것이 없어도,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어도 오늘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찾아와서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부모는 믿음 안에서 성공한 부모일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을 하면 제가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 자녀를 위해서 매일 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는 생각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볼 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온종일 세상살이 하면서 이 손으로 범죄하고 이 손으로 악을 행하고 부모의 몸이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갔다가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자녀의 머리에 과연 손을 얹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아버지가 몇이나 될까? 세상살이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든 죄 가운데 살다가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저녁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나는 물질을 조금 벌어도, 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지 않아도 자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녀에게 매일같이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믿음에 지치고 힘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인생을 산다는 전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디 부모라면 바울처럼 이런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놀라운 곳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현장으로 자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과연 이 말을 오늘 우리 시대 부모라면 몇이나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너 그렇게 편하게 살지 말고 고난을 좀 받아라.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고난의 현장으로 내가 너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디모데를 낳은 부모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바울보다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고향은 갈라디아 벨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디모데의 가족들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찾아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시체를 버린 것처럼 던졌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돌무더기에 깔렸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툭툭 털고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그 당시 루스드라와 더베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가족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일행이 다시 그곳에 왔을 때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부디 내 아들, 내 손자 디모데를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 제대로 세워 주십시오. 바울보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것도 뻔한데,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을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떠나보냈던 부모, 할머니가 로이스와 유닉입니다. 육신의 외조모와 육신의 어머니 유닉에,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디모데를 유약하게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가서 고난을 받으라. 그래야 유익하다. 이것은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보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해보면 그 고생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물붓듯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났을 때 떠나보낼 수 있었던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고난이 유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디모데를 고난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도 고난을 좀 받아라. 두려워서 그렇게 움츠려 살지 말고 너도 고난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라.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라헬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입니다. 요셉을 사랑해서 야곱이 지어준 옷은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의 면제입니다. 채색 옷이 길게 치렁치렁 늘어지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어떻게 노동을 하겠습니까? 이제 너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좋다. 형들처럼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두 번째는 색깔을 다른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권을 요셉에게 가장 많이 주겠다는 결정입니다. 이제 너를 장자로 내가 생각한다. 12명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힘으로 노동의 면제, 장자권의 승계를 이미 결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형들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지어 입힌 채색 옷을 하나님은 벗기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요셉을 두었지만 하나님은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가장 깊은 곳에 요셉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노예의 옷을 입혔습니다. 노예의 옷만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죄수의 옷도 입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집에 요셉을 그냥 가만히 두면 이 아버지가 고난의 현장으로 내보내지 않고 싸고 돌아서 한 번도 채색 옷을 벗기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아들 요셉을 아버지 손에서 억지로 빼앗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을 입히고 죄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야 훗날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기껏해야 지어 입힐 수 있는 옷은 채색 옷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기껏해야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에서 노동의 면제, 가정의 장자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고난의 현장으로 자녀를 내보내면 하나님은 그를 총리의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옷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녀를 끼고 돌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고난에서 유리시키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현장으로 마음껏 내보내시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하늘 높은 곳에 총리의 자리에 그를 세우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라면 바울처럼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모라면 바울처럼 그에게 영적 충전소가 되시고, 또 부모라면 바울처럼 고난의 현장으로 그를 내보내는 훌륭한 부모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부모의 위치와 자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내가 해주려고 했던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던 죄된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온전히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바울처럼 저희들은 우리가 영적 충전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는 훌륭한 자녀들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현장을 오히려 부모가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가 고난받는 현장을 기꺼이 기뻐하며 내보낼 수 있는 훌륭한 부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